신약성경 239쪽 전후에 있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에 빚진 사람, 복음에 빚진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자교회에 와서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만큼 그 어떤 때만큼 떨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2022년 금요 청장년 기도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 적은 것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 손에 올려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이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주 안에서 기쁜 일도 많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그리고 속상했던 것들 있다면 이 해 2022년에 다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묻어두고 가시고 다가올 새해 2023년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지 마시고 힘들었고 속상했던 일들은 2022년과 함께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라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냐면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가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버나라고 하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땅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것은 땅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테니 너희 로마 교회가 날 그리로 좀 보내다오 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땅 끝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나이가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가 되었을 때쯤입니다. 지금의 60세야 노인이라 부르지도 않고 정말 청년이라고 부르는 나이인데 2000년 전에는 60세면 이제 상당히 고령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노인이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배 타고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한다?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설득하고 준비시키는 편지를 써보내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한 일이 없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도 엄청나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3차례나 장거리로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거의 절반 가까운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고생한 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도 함께한 사람입니다. 요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가는 것도 사실 힘들다 그러는데 배 타고 몇 달씩 항해를 했습니다. 풍랑 만나지요, 강도 만나지요, 말라리아, 전염병 걸리지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춥고 정말 고생 종결자, 고생 끝판왕인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도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라 몸이 다 늙고 병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바울이 나 이제 일 그만하고 좀 쉬어야겠다. 그런다 그래서 누가 바울을 비난하겠어요?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롭게 은퇴식을 해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원로 목사 대우는 다 해줄 수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또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은 무슨 일 중독자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빚지고는 못 산다. 그 말이 지금 사도 바울한테 딱 맞는 말인 거예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빚을 졌냐면 지금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세계 인류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글로벌 채무자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글로벌 채무자야,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빚을 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빚을 진 걸까요? 여러분 이건 빚은 빚인데 돈빚은 아니고 바로 복음빚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은 액수일 때도 있었고 소액도 빚을 져봤지만 이게 빚을 안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마다 어떤 문자가 나는 까먹어도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항상 그 날짜가 되면 잊지도 않고 전날이든 당일이든 몇 시까지 이 통장에 꼭 돈을 내라 하든지 아니면 제 통장에서 인출을 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빚 가운데로 한 번쯤이면 걸어가 보신 적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빚 그 어떤 빚보다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든 빚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빚이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빚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채무의식. 사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복음의 채무의식을 많이 갖고 살수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쳐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의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쳐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빚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금요 청장년 기도의 시간에 두 가지, 복음의 빚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빚이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2부 담당 교역자인데 우리 청년부 식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 청년 2부에 석예원 자매가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이 돈을 김광창 부장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예일 뿐입니다.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제 돈인가요? 아니지요. 김광창 집사님에게, 청년 2부 부장님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꼭 돈을 빌려야만 빚이 아니고 이런 것도 빚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달라 하는 명령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서 전해줘야 되냐?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줘야 한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빚을 어느 정도로 크게 생각했냐,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 할 일,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강도가 아주 센 말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운명이 지어져 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나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운명이 지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운명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이, 복음 전도를 하면 좋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입니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에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서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부른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나야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그건 오바 아니야? 나까지 그래야 되는 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 일을 논하는 사람이랑 그냥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컴퓨터 클릭 한 번에 수십억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 구멍가게에서 조물애기 애기들 푼돈 만지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생각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전도해야 하는 거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까지 전도할 필요는 없어. 이런 생각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명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넌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나한테는 나타나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나는 사명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이고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지역과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왜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나게 하시고,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왜 이런 연단을 받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모이고 우리끼리 좋고 그걸로 끝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운명과 같은 사명,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빚이다. 여러분들에게 구약성경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꼼짝없이 그 어떤 누구도 출입을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의 기근까지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몇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삶아 먹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네 아이, 내일은 내 아이, 이런 식으로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참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야 라는 생각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듣게 하셔서 아람 군사들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몸만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그야말로 산더미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일단 달려들어서 배를 채웁니다. 정신없이 먹다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애들아, 이거 우리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벌 받을 짓이야. 그래요.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게 있나요? 빚진 거 없습니다. 오히려 원한이 있으면 있지, 나병 걸렸다고 쫓아내지, 매맞지, 멸시했지, 욕했지, 침뱉었지, 소금 뿌렸지, 있다면 한이 있을 망정 빚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양식이 생겼다는 것을,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저 성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다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게 전혀 없는데 이상한 게 빚진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눈앞에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런 풍성한 걸 보게 되니까 상상도 못할 복을 받고 보니까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해외 원정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이런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 같은 박해자요, 살인자요, 원수를 택해서 이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을까?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필 나를 택했을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나눠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걸까요? 바울만 은혜 받고 바울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구원받고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받은 걸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대단하고 뛰어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망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어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정말 화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땅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을 갚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빚은 갚으면 당연한 거고 안 갚으면 나쁜 놈인 거지, 빚 갚았다고 해서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명이 빚이고 은혜가 빚임을 마음에 담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